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죠.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삶의 행동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 기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도우심을 구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더 많이 저는 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또 그럭저럭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거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지리 선생님이었는데, 지리 선생님이 그때는 왜 이렇게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간증을 많이 하셨는지 본인 간증을 이제 수업하다가 해주셨는데, 자기가 원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정말 죽을 뻔할 만큼 다쳤었대. 그런데 자기 이제 아내는 집사님이고 사모님은 집사님이고, 그래서 아내가 매일 새벽 밤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애원해서 부르짖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 거죠. 와, 뭐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지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딱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나도 그때는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아내가 또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고 걸어도 다니고 너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은 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너무 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이 사무엘상 26장까지의 이 연대는 주전 1020년부터 1004년 정도의 이 16년 정도의 기간이 되어지고, 주된 내용들은 이겁니다. 이제 사울의 아말렉 공격,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 1번과 2번 사이에 사울은 이제 저물게 되어지고 다윗은 이제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중요한 행적 중에 하나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자, 그 결과는 다윗은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왕이 되어지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어지기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유대 광야를 주 배경으로 해서 심지어 블레셋의 이 도시까지 도망가는 이 도망자의 삶을 이제 다윗이 살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역사는 파도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와 같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분명히 저 앞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뒤에서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앞에 아무리 큰 파도가 있고 또 앞에 아무리 작은 파도가 있다 해도 뒤에 오는 파도에게 앞에 오는 파도는 결국 묻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파도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즉 사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느새 이제 사울은 물러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이 물러갈 때에는, 여러분, 다음 사람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미치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사무엘은 사울을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또 선택하죠. 그래서 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어쩌면 사무엘의 파도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까지 왕으로 세우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도 사울의 등장과 함께 또 퇴장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 사울의 카리스마적 지도력도 이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라는 또 다른 파도가 이 사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이 사무엘상 15장이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게 저물어 가는가, 그리고 새로운 왕인 이 다윗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야기는 성경 역사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수요일마다 우리는 땅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자는 아니시지만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땅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수요일마다 보고 있으니까 뭐 지금 여러분 갈래도 갈 수도 없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만 보세요. 뭐 저기 땅값은 얼마인가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을 통해서 뭘 봐야 하냐면 사울의 역할, 사울이 이제 어떻게 저무는가, 여러분 그 역할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사울의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은 사울은 등장을 해요. 사울은 평화로운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사 시대의 말기가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왜 어두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이게 사사기의 말미였고, 바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아말렉에게 습격을 당하고 또 암몬 족속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미디안 족속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모압 족속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자기들의 판단은 뭐였냐면, 야, 우리가 자꾸만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습격을 당하고 물건들을 빼앗기고 못 살게 이렇게 힘도 없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왕이 없어서다.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니까 미디안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는데 야,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한 거죠. 우리에게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똑같은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사사기의 말미에 이스라엘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기본 목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는 것,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한 민족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예요? 12개의 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12개의 지파들이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 12개의 지파들을 다 통합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운명 아니면 운명 아닌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되어지고 또 북쪽으로는 유럽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이에 낀 이 가나안 땅, 작은 땅,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합쳐 놓을 만한 그 정도 크기의 그 작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남쪽 아프리카에서 무역상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유럽에 있는 무역상들이 또 동쪽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는 이 무역상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상황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고민들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어디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예, 베냐민 지파예요. 막내 지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뽑혔다고 할 때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필 가장 강한 유다 지파도 있고 가장 또 강한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이렇게 강한 두 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에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것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가문의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형편없는 가문에서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왕으로 세움을 받아도 여러분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먼저 처리할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저기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는 먼저 땅을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중에 절반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저 동편에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리고 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매우 곤고한 상황이니까 우리를 전쟁에서 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의 전쟁은 저 이제 노란 네모칸이 있는 곳이 모압 평지 위에 있는 바로 메드바 고원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이 세를 이루어서 길랄 야벳을 공격하고 또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두 지파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에 주된 싸움터가 바로 저 메드바 고원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모압과 암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숨을 거둔 바로 그 뭐 거룩한 장소라면 거룩한 장소, 바로 모압 평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저곳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는 것, 믹마스의 전투. 저 믹마스의 전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를 얻은 이 요나단이 자기의 수종자 한 명을 데리고 골짜기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믹마스 전투에서 또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뭐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밑에서 이제 대통령 밑에 있는 뭐 장관이든 아니면 뭐 국무총리든 아니면 누구든 열심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업적을 쌓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명성도 같이 올라가냐면 대통령의 명성도 같이 올라가죠. 여러분 분명히 저 믹마스 전투에서 공을 세운 건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덕분에 사울 왕도 다시 한번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입지가 든든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저 전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자기네 땅으로, 그 지중해가 있는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낼 만큼의 힘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산지에는 세 지파가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가운데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 여러분 베냐민은 왜 가운데 끼어 있어요? 가장 강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엄마와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집안에서 뭐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혼날 때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엄마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은 엄마 같아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서 이 중재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던 게 오늘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이제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까지 넘어서 올라왔다가 그 믹마스 전투에서 져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사울이 가나안 땅 외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블레셋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지 바깥으로 사울 왕은 눈을 뻗어서 이제 어떻게 이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또 군사력을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산지 밖의 전쟁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치르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는 저 남쪽 네게브, 저 네게브라는 곳은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 그리고 아말렉 족속도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늘 텐트를 가지고 양이나 목축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저 주로 네게브라는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물리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저 블레셋, 저 쉐팔라에 거주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지해요. 여기는 저지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어요. 완전히 섬멸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해변길을 따라서 저기 이스르엘 골짜기까지 세력을 뻗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곳에 있는 블레셋을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를 이제 사울이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골짜기를 잃으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의 휴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곳을 뺏기면 갈릴리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길목 가운데 있는 곳이 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자, 그리고 저 이스라엘 골짜기의 싸움, 마지막 원정에서 사울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아말렉 징벌에 있어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회개에 실패한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디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막내 베냐민 지파. 그런데 여러분, 12아들들 중에 베냐민이 누구와 가장 친했습니까? 누가 베냐민을 아꼈어요?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성경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빼고 그 자리를 대신할 그 지파를 요셉 지파로 택하셨고,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형 지파가 므낫세고 동생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 여호수아가 리더였던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과거에 끈끈했던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아꼈는지, 그것을 아마 이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지만 에브라임 지파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전폭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을 지지해줘요. 자, 그러는 반면 이스라엘 또 다른 주축인 이 유다 지파가 똑같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기반으로 어떤 작전을 피고 어떤 정치적인 행세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에브라임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이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남았어요. 그 유다 지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말렉 원정을 떠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저 네게브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네게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저 아말렉 사람들의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사울이 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몰아내주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평안함을 얻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저 남쪽인 네게브로 원정 이 전쟁을 떠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네게브라고도 돼 있고 자, 남방이라고도 돼 있어요. 자, 남방이 뭐예요? 티셔츠? 예, 티셔츠도 있고 뭐 남방도 있고 다 있으시죠? 그 남방이 아니라 남쪽이란 뜻이에요. 남쪽. 그래서 원래 성경 지명의 이름은 네게브인데 저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남방이 뭐요? 이게 파카요, 뭐 티어, 옷이어가 아니라 남방은 뭐다? 네게브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 네게브의 특징이 뭐냐면 저게 뭐라고 써 있어요? 산지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산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 세 지파가 유다 산지에 거주하는 이 세 지파거든요. 그 세 지파가 도와줘야지만 여러분 네게브는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도에는 잘렸지만 이 남쪽에서 빨간 선을 타고 저기가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또 아니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경로죠. 그래서 저 애굽의 남쪽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이 유목민인 이 아말렉 족속이요, 저기까지 올라오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은 금방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사울 때만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리고 이 아말렉 징벌은 결국에는 위대한 지도자인 사울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을 잇는 공감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저 아말렉만 정복할 수 있다면 이제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유다 지파에게도 큰 지지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도 내가 이전에 했던 실수를 다 잊고 나를 믿어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도 다시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저곳에 중요한 물이 하나 흐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나오는 브솔 시내가 저 네게부에서 지중해로 흘러내려가는 브솔 시내가 있어요. 그리고 네게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저 보라색 길은 브엘세바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먼저 가사라는 곳에 만나게 돼요. 지금의 가자지구. 그리고 가사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해변길을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 그림을 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계시면 어떤 경로들로 남쪽에서 치고 올라왔는지 또 위쪽에서 유다 지파들이 방어했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에 살고 있었던 이 거민들은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한 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져요. 여러분 헤브론은 남부 유다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는 한 100m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743m 그리고 이 헤브론은 100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게부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네게부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광야이고 늘 아말렉 족속들이 유목민이면서 이동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곳을 막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이제 유다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저 헤브론 땅을 용기를 내어서 차지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준다고 했어요? 네, 자기 딸을 준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저곳은 중요해요. 네게부에서 헤브론으로 연결되어지는 저 족장의 도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 저 족장의 도로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 초기에는요 저곳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 한 종류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땅도 정복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저 네게부 땅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해서 살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자기네 땅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 또 한 부류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던 저 겐족 속 사람들이 아랏이라는 곳에 네게부의 아랏이라는 도시에 또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번에 이 네게부에서 아말렉을 이제 사울이 물리치게 되면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이 전쟁의 일들을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즉 내가 지난번 길갈에서 사무엘이 당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먼저 드렸다가 혼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번 전쟁에서만 이기면 아말렉만 물리쳐주면 종교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지도 저 모서리에 있는 저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저 가데스 바네아 저 가데스 바네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저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울이 그 길갈에서의 교훈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늘의 이 모든 성경적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사울이 저 시간을 정말 기다렸어요. 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의 지지를 더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사무엘에게 나는 다시 인정받고 다시 원래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고자 저 아말렉 원정까지 떠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도 물리쳤어요. 그리고 놀랄만한 전과도 올렸어요. 그런데 길갈에서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죠.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열심 중요하지만 이 사울의 지나치고 잘못된 열심, 그리고 자만심, 이것이 자신을 회복시키고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정치도, 경제도, 군사적으로도 나라는 강대해질 것이고 나의 평판은 더 올라갈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심지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울이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싫어하신다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왕위를 지키지 못했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왕은 사울이 스스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지 사울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누가 또 패할 수 있어요? 왕위를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패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 15장에서 한번 집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언급된 도시와 도로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15장 전반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의 공적과 이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 승리의 기쁨은요, 사무엘이 또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도 또 사울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를 사무엘은 간절히 바랬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명령했던 게 있었죠. 헤렘이 뭐였어요? 헤렘은 뭘까요?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고대 전쟁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 다른 나라의 패한 나라의 모든 전리품들, 가축이든 사람이든 또 금은 보화든 다 전리품을 내 것으로 수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믹마스 전투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철기들을 다 수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아말렉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셨어요. 헤렘은 진멸이에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또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 헤렘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한 분이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렸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죄로 넘쳤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서 심판을 명하신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짐승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진영에 돌아왔을 때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묻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 이거 사실
죽이기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갖고 온 거라고. 여러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요, 다른 소리, 백성과 자신의 탐욕, 그리고 명예의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질책을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들어요. 믹마스 전쟁에서 중간고사에 실격했다면 이번 이 아말렉 전쟁에서 기말고사에 완전히 실패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예요. 회개의 실패. 회개의 실패. 여러분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버티죠. 일단 버텨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무조건 버텨요. 그런데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인정해요. 자,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범죄한 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버티다 이제 범죄했다고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재밌잖아요. 뭐라고요?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왕의 체면이 있는데 나를 좀 그래도 왕 대접해달라. 나를 좀 높여달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 부분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사무엘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입니까? 사울은 이방 민족입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도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시작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성경은 저걸 회개라고 말해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 단번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죠. 나단이여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럼 나단이라는 사람을 왕을 모함한다고, 반역자라고, 여러분 왕의 명으로 처단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게 죄로 치면 사울의 죄가 더 나쁠까요? 다윗의 죄가 더 나쁠까요? 다윗이 훨씬 나쁘죠. 여러분 사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윗에 비하면 다윗은 중범죄. 살인 교사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 중범죄예요. 사울은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죄질이 약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철저한 회개. 회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철저한 회개는 나를 회복하고 철저한 회개는 나를 살려요. 내 과오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원상태로 돌리시는 것이지 사무엘이요 내가 범죄한 거 맞으니까 그냥 내가 알겠으니까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나를 좀 왕의 대접 좀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쪽팔리지 않게 나를 좀 그렇게 대우해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달라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울은 사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오히려 자기 평판이
나빠지는 것에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저 사건이 사울과 사무엘이 완전히 헤어지는 사건이에요. 믹마스 때와 똑같이 굉장히 좀 찝찝하고 매우 껄끄럽고 또 매우 찝찝한 기분으로 길갈에서 헤어져요. 그래서 이 중앙 베냐민 산지의 고향, 즉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에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는데, 라마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옆에예요. 바로 옆에예요. 불과 몇십 분 거리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절대 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 사울을 정말 단호하게 매몰차게 등을 돌려서, 얼굴을 돌려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몇 시간도 아니고 몇십 분 거리를 절대 찾아보지도 않았고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말렉도 몰아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저지했고요. 나름 업적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울을 만날 때마다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좀 내가 그래도 잘한 거 있는데 이건 칭찬도 안 해주고 매일 나만 혼내. 그것도 내가 왕인데 나만 계속해서 혼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애쓴 거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업적을 위한 노력이었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 평판을 위한 애씀이었죠. 여러분, 사울의 결정적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잘 보세요. 지금 저 본문 안에는 세 개의 소리가 있어요. 세 개의 소리. 여러분, 사울에게는 지금 세 개의 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 뭐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전리품은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여호와의 목소리.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들은 소리예요. 그런데 저 안에는 또 어떤 소리가 있냐면 백성들의 소리. 뭐가 있어요? 여론이 있어요. 여론. 아, 왕이시여, 이거 손해다. 이게 지금 블레셋 이 아말렉 사람들의 유목민이어가지고 짐승들이 와 이게 지금 이게 최상급이다. 최상급. 이거 다 죽이는 거 손해 보는 일이다. 여러분, 손해 보는 일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저 백성의 소리에 사울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론에. 그리고 마지막 양의 소리가 있었죠. 양들의 소리. 실제로 매하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게 뭡니까? 사울의 욕심이고 백성들의 욕심. 저 세 가지 소리가 사울의 귀에 다 들렸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선택한 건 뭐예요? 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죠. 너무 친절하게 색깔을 다르게 해드렸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땅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의 소리인 여론, 그리고 양의 소리인 욕심. 야, 저 양값이 얼만데, 와, 저 짐승들의 가격이 얼만데 저걸 다 죽여. 저거를 가져다가 우리 재산으로 삼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해질 텐데. 여러분, 사울은 어느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를 버리고 나머지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나는 어느 소리에 마음이 가는지, 나는 어느 소리에 마음이 가는지, 그리고 사울이 들은 이 소리들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어느 소리에 마음이 갑니까? 저는 사울을 욕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양이 한두 마리예요. 양이 현지 시가로 한 25만 원, 30만 원 한대요.
10마리만 잡아와봐요. 300만 원이에요. 100마리여봐요. 3천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계산이? 그걸 어떻게 버려요? 절대 못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의 소리는 석중아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세 가지 소리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